아멘. 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왕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 시즌이 막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를 뽑을 것이며 누가 뽑힐 건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에 보면 어떤 백성이 가장 행복한 백성인가? 그것은 어진 임금을 만난 백성이 행복한 백성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은 그러한 왕을 만났던 우리 당대의 백성들은 굉장히 행복했다고 볼 수 있죠.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런 새 시절을 만들어 나간 지도자 말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저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도자, 어진 지도자를 만난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출발과 전반기는 가장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났고 가장 신령한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라하면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죠. 바울 목사님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옮기고 다른 곳으로 선교 가는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개척을 한 이후로 1년 반 동안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 하나하나를 잘 알고 한 명 한 명을 잘 알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또 떠납니다. 에베소로 떠나는데 후임자를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 선교사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아볼로. 그래서 바울 목사님과 아볼로 목사님, 이 두 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오늘 6절에도 나오고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에도 보면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본을 보였고 아볼로도 본을 보였습니다. 어떤 본을 보였길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늘 가까이 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두 지도자를 닮게 됩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닮게 되고 자기들도 모르게 닮는 거죠. 아볼로 목사님일 때도 아볼로를 닮는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두 분 다 겸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랑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처음 와본 사람들은 누가 담임 목사고 누가 그 교회의 지도자인지 모를 정도로 누추하기가 그지없어요. 바울의 외모나 모든 면에서 말하는 것도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죠. 오늘 9절 뒤에 보면 구경거리가 되었고 끄트머리에 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서서 이름을 내고요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도자 주인 역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도 바울이 아볼로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고 미련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약한 자로 보였습니다. 비천한 자로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교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직접 가죽 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 정도로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바울, 그리고
아볼로.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랑해도 괜찮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걸 자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집트 지중해 도시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도시, 학문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서 대단한 도서관을 건립을 할 정도로 학문의 도시에서 잘 배운 아볼로, 그가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는데 꼭 바울처럼 겸손한 겁니다. 겸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두 지도자의 이 겸손을 본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 닮아갑니다. 부모님들은 모르는 사이에 닮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아볼로의 이 겸손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닮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볼로, 바울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겸손하시니까요. 늘 감사하죠. 사랑이 충만합니다. 약하되 약합니다.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요. 구경거리 정도로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어느 교인이 큰 소리를 치겠으며 어느 교인이 안 닮을 수 있습니까? 이게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목회하는 바울 목사님과 아볼로 목사님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꼭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처럼 고린도 시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시내가 빛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민들은 그런 세상을 못 봤죠. 고린도 시민들이 사는 세상, 지금 우리 세상과 똑같습니다. 예, 권모술수가 난무하고요, 배신, 시기, 질투, 예, 서로 이기려고요, 서로를 모함하는 이 세상,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던 고린도 시민들 중에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는 다른 세상입니다. 천국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천국입니다. 거기 가니까요, 아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요, 모두 겸손하게 섬기는데 처음 온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는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몸인지라 병이 듭니다. 아볼로, 바울 목사님이 다른 선교 여행으로 떠나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병명은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랑병에 빠졌습니다. 자랑. 고린도 교인들이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이 방언의 은사도 받고 통역의 은사도 받고요, 신유의 은사도 받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 옆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는데요, 옆에 있으면 압도가 됩니다. 신기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으나 그 방언 기도하는 교인이 말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나 이런 방언 받았어. 너는 못 받았지? 여러분, 모든 자랑은요, 상대를 압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상대에게 흠을 찾아내야 되고요, 멸시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이 커지면 분쟁에 빠집니다. 어떤 교인들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지도자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등감.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쉬지 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자랑을 해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병이 점점 퍼지니까요, 너도 나도 자기 자랑, 지도자 자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자랑하려고 하니까요, 남을 짓밟아야 되고요, 남을 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쪼개집니다. 네 등분으로 쪼개집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대히트를 치는데,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고유의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악취가 나면서 문제 집단으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타락을 해버리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 소식을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선교하던 바울 귀에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이렇게 타락되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속히 편지를 씁니다. 진노의 편지를 쓰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매를 들잖아요. 선생님이 야단을 치듯이 아주 진노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왕이냐?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짜 왕인 걸 알아라. 가짜 왕. 너희들이 쏟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왕인 줄로 쏟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짜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너희 스스로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에, 그 편지에 찔림을 받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한마디, 고린도 성도들을 찌르는 말씀, 때리는 말씀, 야단치는 말씀.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너의 있는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향하여 주는 말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강단에 진열되어 있는 이 여러 과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과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뭐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날마다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뭐가 선물입니까? 뭐가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선물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침에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생명은 하나님이 day by day, 날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이에요. 잘 간직하고 잘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건강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선물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될 것 아닙니까? 예,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제 간증을 하면, 이제 5년 반 전에 우리 집사람 수술할 때요, 처음에 그랬어요. 의사들이 암이 몸에 다 퍼졌다고. 이런 사형 선고 같은 걸 받으니까요, 제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 산정형교회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떠날 때 보세요.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뭘 말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주고 가는 겁니다. 돌려주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또 연로하신 성도님이나 가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선물들을 왜 주셨느냐 말입니다. 왜 주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준 것입니다. 봉사하라고. 일생 동안 봉사하고요, 그것을 남의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아이쿠 그랬지.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 감사했다고, 작은 일 하나도 감사했고, 모두 서로 잘났다고 서로 섬기고요, 우리 자랑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고 눈을 딱 떠보니까요, 기가 막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저래가 저거는 저랬다, 틀렸다 맞다 다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왕자리에 있으니까 눈이 딱 떠보니까요, 세상에 내가 미쳤지. 예?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쏘갔구나. 누구에게 쏘갔느냐? 내 자신에게 쏘은 거죠. 내 자신에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분하게 여겼다. 누구를 분하게 여길까요? 내 자신을. 얼마나 분합니까? 그 귀한 자리를 모르고 내가 쏘갔고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나라는 놈은 다시는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분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날마다 왕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뭐를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고요,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인 되는 왕 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 위대한 회개의 은혜를 받고요, 모두 회개합니다.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 우리 잠시 뭐가 뒤집어 씌웠구나, 그리고는 첫사랑을 회복하면서요, 서로 섬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바울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이 가르쳤던 것을 다 기억해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된 고린도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 그렇습니다. 예,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인들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고요, 쓰레기같이 자기를 낮추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진짜 쓰레기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서 보면 쓰레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수록 주님을 높인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예수님을 낮춘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자식이 높이면 안 됩니다. 부모님 앞에 큰소리 칠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10,000분의 1도 못 감당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부모 앞에 큰소리 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신령한 이 거룩함을 회복하니 온 고린도 시내가 놀랍게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위대한 회복 말입니다. 회복.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나옵니다. 부자라 그랬습니다. 옷도 교회 예산도 많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기 그지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벌거벗었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짜 부자가 되라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코로나19가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저랬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산정역 교회는 이 지역에서,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겸손한 교회로 다시 출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요? 아볼로,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겸손할까요?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자랑하고요, 하나님 주신 거라 그럽니다. 예수님 설교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도 이거 내 설교 들어왔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내용도 하나님이 준 걸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모멸감을 당하고요, 쓰레기 취급당했잖아요.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진정 왕인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보화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낮출 수가 있다는 말씀.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가 끝까지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왕되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씨름하며 부딪히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